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또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새 계명을 주시는 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이라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옛 계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더욱더 완성시키는 그러한 새 계명이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마치 비유하자면 귤, 겉에 보기에는 하나인데 안에는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결국은 조각이 모여서 하나가 되듯이 그 하나는 조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어떤 자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전번에 봤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애통의 눈물을 많이 흘리죠.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하여 스스로 눈물을 많이 흘리죠. 두 번째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또 흐르는 눈물이 있죠. 그런데 그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흐르는 눈물이고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인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애통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율법의 문자를 따라서, 계명의 문자,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의 문자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행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이나 또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우리가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계명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살아왔던 그런 경건의 능력과 그들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했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살았던 자들, 시편 1편에 바로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편 1편에 나타나는 그 복 있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더욱더 자세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주님의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왕따 같은 인생, 이 세상과는 전혀 타협되지 아니하므로 나만이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보다도 더 컸다고, 그 위로가 더 컸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애통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떠들 수 없는 거고, 세상과 함께 웃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웃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고, 세상이 배부를 때 우리는 줄여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새 시대에, 옛시대가 아닌 새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연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운명론적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이지만 우리는 행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이지만 우리는 그게 부요함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강남 땅이 아니고, 부동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국을,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 이 프라이스라는 마카리오이 오이 프라이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 겸손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저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온유의 성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온유한 성품이 불의에도 함께 했느냐, 악에도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을 향하여는 여우 새끼라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또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온유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의 고통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던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는 그 용서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의 그 악행을 함께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주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실 때 제사장들 얼마나 당황합니까?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이 성전을 엎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진리 안에서는 결코 물러남이 없는 성품. 그러면서도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또한 긍휼의 마음.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내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음해와 모함과 욕설과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마음에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해낼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인간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결코 얻어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감각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느껴지는 이 오감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은 이런 온유를 우리는 이런 온유의 성품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제가 오늘 잠깐 보았는데요. 누구요? 장하나? 장한이. 장한이. 장한이 사모님이란 분이 이번에 보이스킨. 네, 보이스킨.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한 10년 정도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잊어져 버렸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에 매일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뭐 많게는 100명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그 연주를 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는 노래다 아니다를 제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런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냐면,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동기부여를 누가 했냐면은, 자기에게 안무, 이 춤을 가르쳐 줬던 선생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 말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고, 대부분 그런 선생들은 굉장히 좀 날카롭고 다혈질이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온유한 톤으로 그러면서 그 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보는 그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지식이 처지고 지식이 부족하고 좀 언변술이 약하고 좀 사람들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튀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온유한 성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사모님까지 됐는데,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이렇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보는 사람에게 하나의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대방의 격한 감정에 함께 반발하면 결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서 상대방이 그것을 굴복하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의 마음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 평안, 그 힘을 또한 얻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샬롬, 감사합니다.